안녕하세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순환이 지금도 이어져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그날에 주님께서 겪으셨던 순환의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목요일 주님께서, 그러니까 금요일에 잡히시고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 전에 목요일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봅니다. 주님께서는 목요일 잡히시기 전날이죠. 그날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우리가 다 아는 그 복된 성만찬의 귀한 제도를 또 주님께 정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념하여 행하라 하셨던 그 일이 있는 날입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또 생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중심으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주님의 사역은 마가복음에는 14장, 누가복음은 2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13장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이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의 기록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기한 것은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 말을 전했을 때 누가 선뜻 우리 집에서 하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까? 결국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이 일들이 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간에 행하신 사역,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고 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논쟁했던 일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기대와 또한 그분을 모시고 영접하여 대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겠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날 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하라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마태복음 26장 방금 읽었던 19절 이하에 20절부터 29절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성만찬을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면서 성만찬의 규례가 정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무교절의 첫날이다 하는 것은 보통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일주일간 무교절 떡을 먹습니다. 근데 그날이 합쳐져서 6월절도 무교절의 첫날이다 이렇게 일컬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날이 바로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의 일정이 시작되어 갑니다.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심으로 그 복된 성찬 규례를 명하셨습니다. 성찬식이 있기 이전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 어제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를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고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또 하루를 보내시며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간에 어둠의 세력이 도둑처럼 밀려오기 시작하고 첩자처럼 들어와서 그래서 음모를 꾸며가는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게 한 바로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었다. 바로 여기에 23절에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의 제자 가운데 하나로 행사했던 가룟 유다가 팔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자 중에 베드로를 말씀하시면서 이미 주님 아셨죠. 라비오 저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길은 본인의 뜻과 달리 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의 권능과 그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유다는 유다의 죄대로 악한 길을 갈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리어 사용하시고 도리어 선으로 바꾸시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고난의 길로 가십니다.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성찬을 나누신 다음에 6월절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저 식후에 요한복음 13장의 기록을 그처럼 세족시라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눠주시고 6월절 만찬을 나눠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나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긴 가르침을 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도 그곳에 있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곳에 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내셔서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낼 것이라 하신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말씀 주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여 가지라 내 아버지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신 말씀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하신 일과 17장의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까지 쭉 이어지는 일들이 이날 목요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다시 우리가 읽었던 그 30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이후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에 말씀할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그리고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하신 말씀이 그 뒤에 나오고, 그런 다음에 36절에 가서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이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꼭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더라.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에 베드로의 배신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도 죽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강한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에게 네가 오늘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정확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죽을 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와 같이 말하였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힘껏 지금 진실이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부인했죠. 제자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지시는 그 고난의 십자가에 그 누구도 함께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예언한 대로 실현되는 일을 우리는 곧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36절부터 46절 목요일에 있었던 마지막 내용의 오늘 살필 부분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시는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잡히신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36절에서 4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에도 40절에서 46절 그 말씀 어간에서 다시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깨어 있으라 하였으나 깨지 못하고 눈이 피곤하여 자는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신 후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동안에 결코 동참하지 못했지만 이제 때가 가까이 와서 주님이 배신을 당하여 체포당할 일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로 따지면 목요일 밤이죠. 그러나 목요일 밤이지만 그러나 전적 때부터 하루가 시작된 유대인의 달력에 유대원의 날짜 계산법에 의하면 금요일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금요일 그러니까 깊은 목요일 밤 금요일이 시작되는 그때에 잡히신 다음에 금요일 새벽에 신문을 받고 넘겨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이 시작되기 전 그때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밤에 넘어가는 대목에서 결국은 목요일 밤에 붙잡히신 것이죠. 그러니까 목요일에 있던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이 결국 그 저녁을 맞아요. 금요일로 넘어가는 때에 이어지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마실 그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마시는 잔은 이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를 홀로 받으셔야 하는 그런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중보자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더 없는 사랑과 또 막역한 관계를 그 그지없는 사랑의 관계를 누렸던 주님께서 이제는 철저한 죄인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하여 철저한 죄인으로 주 아버지 앞에 서서 무서운 죄에 대한 정죄를 다 받으셔야 하는 잔입니다. 그런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 수만 있거든. 즉 고난에 없이 구원 사건이 있을 수 있다면 주님 물론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본인이 받으실 주님께서 받으실 잔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이 표현으로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본인이 아버지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신 대로 행하셔야 될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 또 겪으실 고난에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매듭짓고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고난을 준비하실 때는 우리는 동참하지 못했으나 주님이 배신당하여 과연 잡히신 대목에 때를 겪게 될 때는 기도하여 깨어 우리를 준비해야 된다. 그 시험이 되지 않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곧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말했던 그 말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넘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짊어지신 그 길, 연약하여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는 길,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힘을 얻어야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기도를 감당하지 못했고 그리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또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만 그 다음의 사건들. 우리들의 모습은 저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우리 죄가 다 못 박았으니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의 증서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이 은혜를 입었은즉 주님 다시 배울 날까지 우리의 인생 중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다해 주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지내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